다 잘들 주무시고 오셨죠? 네, 새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8월이 마무리되는 8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를 우리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다니엘서로 넘어옵니다. 1장과 2장이 읽기 범위이고 이 새벽에는 1장 21절 한 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은 시청 앞 광장에서 회개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정이 돼서 광고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27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교회가 한번 힘을 내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느냐 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도 도와줘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식의 법이 대법원에서 옳다고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한 30여 개 국가가 됩니다. 오히려 그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한 8, 90개 나라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30여 개 나라가 했다고 그거를 따라서 해야 무슨 선진국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도 망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지나간 수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허락한 전 세계 한 30여 개국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의해서 동성 결혼을 해도 좋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든 나라가 한 20개 나라가 되고 나머지 한 10개 나라는 아직 법도 만들기도 전인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재판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게 입법보다 앞서가지고 된 나라들이 한 10여 개국이 돼요. 입법이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법원 판결이 먼저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식이에요. 이번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것도 뭔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판결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나왔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자 봐라 판결도 나왔는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 2년 안에 법을 만들 게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동성 결혼을 허락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유럽의 헝가리인데 이걸 허락했다가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입법에 의해서 없애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그날 주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한자리에 모여보자. 근데 예전에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는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빌리그레암 집회도 하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집회도 하면서 막 100만 명씩 모였었는데 이제는 모일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둔치 그 공원 같은 데서 모이나 그런 데는 주차도 어렵고 일반 교통편도 어렵죠.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심하다가 그냥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그런 데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맨 처음에는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다 거기서 한꺼번에 한국교회가 몽땅 모여서 드리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주일 오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아마 주일 오후 2시나 3시에 모두 다 모여서 최소 100만 명 이상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의 썩고 부패한 신앙도 회개하면서 다 같이 모이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오전에 모여서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엄중하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은 그 광장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같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오이코스 성경 묵상은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짧은데 이 속에 굉장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도 잘 아시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바벨론에서 계셨을까? 뭐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남왕국 유다를 3번 침략을 했는데 첫 번째 침략했을 때 끌려왔거든요. 1차 침략이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포로가 됐어요. 2차 침략은 BC 597년,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께서 포로가 됐고, 3차 침략은 BC 587년인데 침략해가지고 1년 넘게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BC 586년이죠. 이래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고레스가 첫 번째 해를 맞이하던 통치 원년에도 그가 있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 연대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레스가 원년을 맞이한 것이 BC 538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539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538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사신 기간이 67년 아니면 68년 그쯤 되는 거예요. 거의 70년이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끌려오실 때 그 나이가 한 15살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한 돌아가실 때 나이는 한 85세 가까이 83세 뭐 그쯤 됐겠죠. 다니엘이 아마 15살보다 더 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쓸만한 인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걸 보면은 더 어린 아이 같으면은 거기 발탁되지 못했을 테니까 적어도 한 10몇 살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다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 세상에 다니엘이 살던 그 지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태어났던 남왕국 유다에 멸망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고 이런데 다니엘은 아예 1차 때 끌려왔으니까 다니엘을 기준으로만 얘기해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유다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가 사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넘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바벨론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걸출한 왕이었어요. 일반 역사에서 보면 위대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정말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라가 급속하게 쇠약해지는데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한 4명이나 5명의 왕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느냐 하면은 실제 왕과 통치하는 왕이 서로 다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을 다 따지면 수가 좀 늘어나는 거고 그냥 조금 명목상의 왕들은 빼고 하면은 또 수가 줄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 명의 왕이 너댓 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해요. 그리고 바사의 첫 왕이 이 키루스 1세 고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유다 왕국에서 끌려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할 때 그 한 80년 좀 넘는 인생 동안에 다니엘은요 나라를 여러 개를 경험했어요.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그냥 연합군이었으니까 그걸 하나로 따진다고 그래도 그는 3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왕들로 말하면 적어도 한 7명, 8명의 왕들을 보면서 그 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처럼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뭐 몇 년 만에 바뀌는 이런 때도 아니고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체제 아래서 7, 8명의 왕이 바뀌는 시대에 살았다는 거는 그때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나, 변화무쌍한 시대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조용히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침략을 받아서 무수한 사람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살해당해가지고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삼국지 같은 거 이렇게 보든지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뭐 최하 5만 명, 많으면 뭐 80만 대군, 그 조조의 적벽대전 그 이야기에 보면 뭐 80만, 100만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태반이나 죽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 전쟁 정말 참혹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여기 6.25를 경험하신 우리 어른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참혹한 거죠. 그런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 왕들이 계속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그 속에서 자기 인생 하나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다니엘은 버텨나간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충격적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그가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재하였다.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혼란의 세상에서 그는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달라지고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를 생존하게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 한 해 전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1879년 3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그 바벨론 지역을 호르무즈 산마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깨어진 진흙 조각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조각들을 정교하게 다 갖다 이렇게 맞췄더니 이게 하나의 원통이에요. 원통, 이렇게 길쭉한 원통인데 그 길이는 한 22cm쯤 되고 그 지름은 한 10cm쯤 되는, 말하자면 우리 꽃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부른 꽃병 같은 거, 이렇게 길쭉한데 속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배가 나온 그런 진흙 꽃병 같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꽃병이라기보다는 원통이죠. 옛날에 종이가 없고 그럴 때는 점토판에다가 뭘 새기기도 하고 이런 원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기기도 했어요. 그런 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무슨 글자가 이제 많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게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그 사람 때 만들어진 원통이다. 지금은 그게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귀들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끝자락에 무슨 글귀가 한 줄 나오느냐 하면은 이 고레스가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땅을 뺏긴 사람에게 땅도 주고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책적인 사회복지 정책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은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이 살던 땅 그리로 보냈다 하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끌려와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땅으로 보냈다. 여러분,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조상들의 땅에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그 발굴된 유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가 한 열 몇 살 됐을 때 BC 605년에 끌려와서 고향 산천을 다 빼앗기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발탁이 돼서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고 나중에 다리오 때는 뭐 총리도 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 살았다고 그래도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하는 그 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다니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눈 감기 전에, 다 노쇠하셔서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다니엘이 듣고 눈을 감았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니엘을 만나서 그때 감회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셨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은혜의 교훈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나라들이 바뀌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격변의 세계, 혼란의 세계에 살아도 어떻게 그는 흔들리지 않았나, 그거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흔들리는 것들에 나를 붙들어 매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면 막 흔들려요.
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뭐 많은 사람이라기보단 모두의 관심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돈은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음을 메고 인생을 메고 살면 이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병약할 때도 있고 뭐 좀 회복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정책이 어떻든지 남북 관계가 어떻든지 뭐 우리 가정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들어 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떡하니 계시니 나도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법이 공표됐잖아요. 막 두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법안이 공포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같이 평소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의 원수들이 다 끝이 났지.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인생의 걸음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만세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옮겨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배라도 거대한 배라도 저 대양에 나가면 똑같이 흔들려요. 부산에서 목회하던 교회에는 선원들이 참 많으셔서 바다 생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포클랜드 같은 데 가서 고기 잡는 원양 어선 배는 배가 조그맣니다. 의외로 굉장히 작아요. 그냥 뭐 부두에 대놨는데도 계속 흔들려요. 여기서 어떻게 2년 3년을 사나 정말 놀랄 정도죠.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서 출항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수만 톤, 뭐 10만 톤, 20만 톤 되는 어마어마한 뭐 유조선, 컨테이너선 이런데 올라가 보면 이거는 뭐 큰 운동장도 여러 수십 개 붙인 것 같이 굉장한 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에게 야, 이 뭐 이런 배는 뭐 요동함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지 저 태평양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거대한 뭐 길이가 300m 이런 배도 항공모함 같이 큰 것도 대양에다 갖다 놓으면은 나뭇잎 하나만도 못 하다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파도도 찰랑찰랑하는 게 있고 막 바다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파도 위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출항할 때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가니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레스 왕의 원년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맞이해야 될 고레스 왕 원년은 몇 년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 우리 끝자락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월의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시간 있으신 분은 몇 줄 일기도 쓰시면서 8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영적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날 9월 1일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또 출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다니엘은 사셨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왕들이 죽고 다시 세워지는 혼란기를 살았으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변화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9월 1일 가을을 알리는 첫 달 첫날을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복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눈을 밝혀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남은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맞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라 기뻐 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의 기도는 교육부 하반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오늘 서울로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드림홀에 다 모이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일도 있고 또 오늘 교사 기도회가 우리 교회는 있으니까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전전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요동하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만세반석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고래성 원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교사들의 모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사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걸어간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